하나님의 말씀은 사도의 행적입니다. 17장입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 다음에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온 땅에 거하게 하셨고, 계속해서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연대를 하셨으니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셨으니, 그렇게 한 이유는 더듬어서 바로 하나님을 발견케 하려 함이라. 정말로 충격적인 말이죠. 다시 26절입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아멘. 그렇게 한 것은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케 하려 함이라. 창세기로부터 6천년이 지났는데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그 누가가 지금 사도행전을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인류는 한 혈통이다. 그래. 연대를 정했다. 몇 살까지 살아라, 몇 살까지 살아라, 몇 살까지 살아라. 연대를 정했다. 거주의 경계를 두었다. 그렇게 한 것은 혹 사람이 더듬어 하나님을 발견케 하려 함이라. 이분이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세상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신들이 있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신들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신이 있느냐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고 합니다. 땅이 공하고 혼돈하며 흑암의 기쁨이 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나 빛이 있고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낮을 주광케 하시고 어둠을 밤을 주광케 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물 가운데 궁창을 두게 하사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문을 닫고 궁창 위의 물을 하늘에 정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냐. 궁창 아래 물 한 곳에 모이니 바다가 되고 드러난 못을 땅이라 칭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야. 궁창 위에 하늘에 두 강명을 만다. 큰 강명은 낮을 주광케 하시고 작은 강명은 밤을 주광케 하시고 각종 별들을 지으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다섯째 날에 땅의 모든 식물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를 지었고 여섯째 날에 육지에 있는 동물을 지고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분이 여러분과 내가 믿는 전능자요. 어때요? 근데 그 전능자는 창조주뿐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도 그분의 계획 아래서 이루어지고 그분은 미래까지도 이미 정해놓고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 이루어 나가는데 그 하나님을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고 왜 무서워해야 되고 왜 영광을 돌려야 되느냐. 바로 그분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 심판의 결과는 한 사람은 영원한 기쁨 속에서 하나님과 즐거움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부터 생수를 공급받으면서 평생 즐거운 삶을 살아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종신토록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불과 유황불에 고통을 당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고 그를 경외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게 있다. 아멘. 주님께서 3년 동안 말씀을 전하신 후에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묻자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즉 주님이 성천하고부터 주님이 재림까지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미래를 물어본 거예요. 3년 동안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분은 창조주뿐만 아니고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다. 그래서 히스토리, 역사, 히저, 그분의 스토리 이야기, 바로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다. 아멘.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3년 동안 주님께서 하시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하는 행동을 보고 하는 능력을 보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모든 역사를 그분이 이끌어가는 알았을 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24장입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아멘. 이미 지나간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도 하나님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민족이 민족이 나라가 나라 내란과 나라 간의 전쟁입니다. 이미 지나간 세대입니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첫째 지진과 바로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이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가 전하는 천국의 복음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님께서 전하는 영생의 말씀이 전 세계에 선포돼야 세상 끝이다. 로마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숫자가 차게 되면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믿게 된다. 아멘. 그 다음에 9절부터입니다. 24장 9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은 사람을 죽이는 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 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 그날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삐뚤어지며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에 건등들이 흔들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그 천사를 보고 그 택한 자를 하늘 이끝에서 저끝에서 사방에서 모은다. 아멘. 우리 주님은 성천하기 전에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주님,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고 말세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미래를 물어봅니다. 그 미래까지 하나님이 예언하고 그 예언대로 하나하나 이루는 여호와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고 말씀대로 이룬 하나님, 천지가 없어지게 했으나 여호와의 말씀은 일점도 없이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룬다. 아멘. 바로 이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다시 맞는가 안 맞는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그러면 지금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감람산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묻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주의 임하시는 것은 재림 맞죠? 세상 끝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해가지고 그때 주님께서 설명했다는 것은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주님이다. 그분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무섭다는 거. 그래서 야훼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것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자는 뜻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는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언한 그 말씀이 지금 2000년 지났어. 그리고 앞으로 몇천 년이 지날지 몇 백이 지날지 그는 몰라.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 그 예언을 했는데 지금 예언을 2000년 전에 예언했으니까 말세의 징조와 주님이 재림 사건을 설명하니까 그것을 지금 설명합니다. 첫째는 지가 예수로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 전 세계적으로 내랑과 나라와 나라와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첫째 지진과 기근 시대가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믿게 된다. 이것이 로마서 11장인데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예수 믿으면 세상 끝이 온다. 세상 끝은 환난을 온다. 그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를 구원한다. 그날은 환난 후 환난 후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별들 떨리며 하늘 권능들이 흔들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께 그 천사를 보내 그 택한 자를 하늘 이끌어서 저것을 사방에서 모은다. 아멘.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언한 이 예언을 지금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나간 사건도 있고 현재 진행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맞다면 미래에 예언한 말씀도 맞다. 그러면 지금은 어느 시대라고요? 지진과 기근 시대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하나는 복음이 전 세계에 선포된다. 그 다음에 그때 세상 끝이 온다. 세상 끝은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환난이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모든 역사를 예언해놓고 그 예언대로 이루는 하나님이고 마지막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는 하나님이다. 자, 이만한 하나님 같으면 두려워해야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없다.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두려워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쓴 누가가 구약에 4000년이 지냈는데 다시 이런 말을 합니다. 본문의 말씀 26절입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인류의 모든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자, 그럼 이런 거 올라가면 이런 거 나는 샘까지 올라갑니다. 흑인들은 올라가면 함의 후손이 됩니다. 백인들은 올라가면 야베스 후손이 됩니다.
노아의 자녀 중에서 셈과 함과 야벳이 놉니다. 셈과 야벳은 백인이고 이러고 나는 셈의 족속으로서 항인이고 함의 족속은 흑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신기하죠. 거기서 올라가면 노아가 나오고 거기서 올라가면 아담이 나오고 아담의 이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한 혈통으로 지었어요. 그렇게 한 것은 혹 더듬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창조자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자, 맞는가 안 맞는가 한 혈통이 아닌가. 창세기 2장 7절의 첫 번째 사람이랍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의 생기를 이어서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아담을 옆에서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듭니다. 그리고 부부를 삼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가르쳐서 산자의 어미다. 하나님이 직접 빚어서 만들어서 코에 생기를 연 것은 아담과 하와밖에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은 이제 낳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 창세기 5장 1절입니다. 한 혈통이 나옵니다. 물론 그 속에 연대까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입니다.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고 그들 이름을 뭐라 하겠다고? 사람. 처음으로 사람이라 했다. 사람이라. 창조주니까. 근데 이것을 기록한 것은, 창세기를 기록한 것은 모세가 기록했다. 물론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고 모세가 성령의 힘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했다. 그럼 모세와 창세기의 이 사건의 차이는 장장 어마어마한 시간이다. 2600년과 2700년 전의 사건이다. 어떻게 2600년, 2700년 전의 사건을 자기가 직접 본 것처럼, 아니 자기가 마침 창조한 것처럼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창조주가 모세의 입을 빌려서 말씀을 쓰게 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다.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그들을 명하시고 여호와의 신이 그들을 한때 모았느니라. 성경의 저자는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 정말 충격적이죠. 다시 5장 3절.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지금 한 혈통과 몇 년까지 살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장자로 계속 옵니다. 이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그 시대부터 2700년 전의 사건입니다. 근데 정확한 장자의 이름까지 그가 몇 세 때 장자를 낳고 그 몇 세를 상수하고 죽었다까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아담은 130세에 셋을 낳고 그는 800년 동안 그 말입니다. 자녀를 낳고 살았으며 그는 930세 항소하고 죽었더라. 아멘. 아담 130세 셋을 낳았습니다. 셋은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언제? 105세에. 에노스는 90세에 게나를 낳고 게나는 70세에 마할레아를 낳고 마할레아는 65세에 야레스를 낳고 야레스는 162세에 에녹을 낳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을 낳고 무드셀은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은 180일에 노아를 낳았다. 아멘. 노아 탄생이 아담 156세입니다. 근데 아담이 언제 930세를 장수해 죽었 다음에 노아가 나올 때는 아담이 이미 죽은 이후다. 아멘. 이것을 가리켜서 한 헬통에서 녹아면 연대까지 기록해놨다.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바로 노아 600세에 홍수가 났다. 아멘. 아까 그 600을 더하면 1656살에 아담이 태어난 지 1656세 노아의 홍수다. 홍수 2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아멘. 홍수 2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래서 계산을 해가지고 바로 아브라함까지 옵니다. 아브라함까지 2008년입니다. 아담 나이가 2008년.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2008년에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자, 정확한 연대를 기록할 수 있는 것은 전능자밖에 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분이 이름은 내가 믿는 전능자예요.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진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는 그 과정까지의 사건이 700년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300년이고 요셉의 행적 모르는 어떤 왕이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지니까 다른 나라가 애굽을 치러 오면 그 치러 온 나라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사람과 연계해서 애굽을 칠까 싶어서 종을 삼은 지 4대 만입니다. 즉 아브라함으로부터 700년 후에 요셉 행적 모르는 어떤 왕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 괴롭힘으로부터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그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된다. 그로부터 1300년 후에 바로 예수가 탄생이 된다. 정확한 연대와 정확한 예수 그때 족보로 내려오게 된다. 아멘. 그래서 한 혈통이라는 것. 하나님이 연대도 정했다. 제일 많이 살은 사람은 무두셀라입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놓고 65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으면 그는 300년 동안 동행 살았으면 그는 365세에 죽을 보지 않고 죽었다는데 이 무두셀라가 최고 오래 살은 사람입니다. 989년이니까 최고 오래 살았습니다. 무두셀라가 성경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부터 정확하게 다 설명해 나간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까지 내려옵니다. 그 예수님부터 지금부터 2000년. 그래서 인류의 시작은 총 합쳐서 6000년밖에 되지 않는다. 몇천 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몇 억 만의 사람이 있다. 지가 창조도 아니면서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왜 인간을 볼 때 영을 보는 게 아니고 육체를 보지요? 육체를 보지요? 육체를 봅니다. 동물도 육체를 봅니다. 동물하고 사람하고는 같이 지어졌다. 근데 그 뒤를 보니까 몇 억만 년 전이라 이런 말인데 그것도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고 왜? 사람은 언제부터 세워졌냐? 지금부터 6000년 전에 세웠는데 자, 한 번 더 봅시다. 창세기 1장입니다. 1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 이미 사람을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땅을 먼저 지었다. 많은 사람들이 태양과 땅이 지구가 이렇게 같이 별들이 같이 지었다는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래 본 역사가 없다. 창조주가 되는 하나님께서 땅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기 전에 미리 지어졌다.
다시 합니다. 많은 사람은 태양이 뭐 분열해가지고 태양이 생기고 지구 생기고 각종 별들이 생겼다는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래 본 역사가 없다. 다시 1장입니다.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미 땅은 있었죠. 그 여호와의 신이 물로 덮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그 물을 운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다. 땅은 이미, 지구는 이미 지어졌어요. 네 번째 날 한번 볼까요?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하시고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아멘. 자 보십시오. 땅은 이미 지어졌고 아멘.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을 지었잖아요. 그 별들이 지었다 아멘. 그러니까 지구하고 태양하고 별들하고는 연대가 다르다. 뭐가 다르다고? 연대가 다르다. 그런데 사람을 지을 때 뭐로 지었나? 흙에서 사람의 육체를 지었다. 동물의 육체를 뭐가 지었나? 흙에서 지었다. 그래서 그들을 흙을 보기 때문에 달과 별과 태양이 생기기 전에 이미 땅은 있었기 때문에 땅의 DNA를 검사하기 때문에 몇 억만 년 된 것은 그는 아무도 모른다. 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땅과 흙과 영의 연대를 아는 것이 아니고 흙의 연대를 알기 때문에 그 연대가 몇 억만 년 된 것은 아무도 모른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미 땅이 있었지요. 그래, 땅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3일째 되는 날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묻이 드러나리 그대로 됐다면 그 드러난 묻을 땅이라 치우셨다. 다시 3일째 다시 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묻을 뭐라고? 땅이라. 그럼 성경이 맞잖아요. 땅이 물 안에 갇혔다. 그리고 그것을 운행한 것은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 그들 말이 맞잖아요. 해와 달과 지구가 같이 생긴 거 아니다. 이미 땅은 이미 단독적으로 있었다. 자, 넷째 날에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아멘. 자, 땅이 먼저 생겼어요? 아니면 달과 해와 별들이 같이 생겼어요? 그 말입니다. 그럼 달과 해와 별들은 정확하게 6천년밖에 안 됐죠. 그런데 땅은 언제 지은지 모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DNA를 검사하는 것이 흙에서 육체를 짓기 때문에 흙에서 보기 때문에 몇 억만 전이라는 것을 이해가 된다. 그 땅은 언제 지은지 모르기 때문에 자.